할렐루야, 성경 통독 186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에 관한 사역을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해서 23년 동안 열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더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는 그런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에서 길이길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7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포로로 된다는 것이 분명해서 70년 동안 이제 타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다니엘이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심판하지만 그들에게 긍휼의 길을 베풀어서 70년으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1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멸망의 그런 내용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아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겨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를 따라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사반의 아들 아히암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해서 백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멍에 소나 말들이 끄는 그런 그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사신들이 왔는데 모압과 암몬과 이런 곳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에게도 보여주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그 왕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그런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런 그 모든 사람의 그런 죄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다 그런 그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우뚝 서서 이 세계 만방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도 굉장히 아프신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그런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벌써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의 기구들도 다 탈취가 된 그런 상황이죠. 이 가운데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왕의 목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은 다 돌아올 것이고 특별히 성전의 기구들을 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2년 만에 이루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그 마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전의 기구들도 갖고 오고 포로들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런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거짓 예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됐겠습니까? 예언은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달 후에 하나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줄 알면서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예레미야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죄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진리처럼 여겨서 더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